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를 찬양 사역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대 찬양팀 또 색소폰 팀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와 청년부 겨울사역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과정과 또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조인경 장로님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기 원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찬양대 찬양팀 또 색소폰 찬양팀을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한 찬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풍성한 찬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안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많은 교인들이 함께하여서 주님 찬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겨울 사역 날짜가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준비 과정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도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인경 장로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아주 강건할 수 있도록, 모든 면이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축복,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난장판입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으로 팔을 감싸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가로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축복,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이 정지당하거나 바뀌지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야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먼저 이 장면의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 복받을 만하지, 뭐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야곱은 앞서 말했듯이 사기를 쳤죠. 아버지 앞에서 내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예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저를 순조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하고 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이토록 순조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죠. 어머니 리브가는 이 모든 것의 이제 주동자죠, 주동자. 그래서 야곱과 한편이 되어서 같이 사기를 친 거죠. 에서는 아시다시피 이미 장자권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자였고, 히브리서는 그를 뭐라고 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가 축복하기 전에 요구한 게 뭐냐면 별미잖아요. 별미. 그 별미 먹으려고 이제 하다 보니 그 에서인지 야곱인지 잘 분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덥석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순간 이 시간에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 생각나는 것, 야곱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별미라는 거예요. 별미. 그 별미 때문에 이 축복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축복을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뺏는 자도 빼앗긴 자도 돕는 자도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흠결투성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곱이 으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개입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야지. 굉장히 멋진 말이긴 한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정하시고 그 장대한 계획을 펼쳐나가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사는 그 삶이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큼, 영생을 약속받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을 만큼 그렇게 귀하고 대단한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여할 만한 자격도 없고 기여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동참하거나 혹은 영향을 끼치길 원하는데, 그것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교묘하게 포장된 우리 신앙이 신앙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안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부어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 이삭이 뒤늦게 속았다는 걸 알고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가 뭐냐면, 속은 줄 알면서도 축복을 그대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입에서 나온 축복이 자기 뜻을 넘어가지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었음을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는 물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이삭이 빌어준 축복의 내용이 뭔지를 보면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누가 읽어도 풍요를 약속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실제 삶은 어땠죠? 축복받은 직후 그는 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빈손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십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속고 이용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슬퍼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서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린 것은 풍요가 아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죠. 다만 이삭이 내린 이 축복이 이 땅의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축복은 자격 있는 자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 저 사람 축복받을 만해, 이 사람은 축복 받긴 좀 그래, 우리끼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판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가 된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야곱과 같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집요하게 기어이 우리 삶에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신 그 영생의 약속, 영생의 행복을 기어이 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흠결투성이 이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온 것은 야곱의 어떤 뭘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기로 하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로 한 결정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뭘 보탤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뭐 한 100조 주시는 분이 1억 더 얹어 주시겠지. 뭐 내가 이걸 좀 잘못하면은 99조밖에 안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극락의 행복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입니다. 그 삶 전체가, 야곱의 삶 전체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도망자요, 속임당하는 자요, 상실하는 자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이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야곱입니다. 야곱, 자격 없는 자들이고,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그 복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엔 조금 축복과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인생을 내 자신이 돌아봤을 때 잘 안 풀리고 좀 힘들고 좀 고단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축복받은 자인 건지 의심이 되고 혹은 무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모든 만남과 사건, 또 우리의 어떤 해석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 다 믿고 계시죠? 그러면 끝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극하고도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늘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또 능력 없는 자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력이 좋지 않은 양과 같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